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2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 두 절 말씀 저를 찾아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상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거대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 보게 하시며 은혜의 본체신 그 예수를 알게 하시고 그 예수 안에 진정 생명이 무엇인지 깨닫는 자를 되게 하시고 온전히 그러므로 주님만 영광 받으신 우리의 마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은혜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서 이끌어가시고 인도해가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마음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중 가리수님만 남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만 드러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아브라함 얘기를 계속 나눴습니다. 물론 더 꼼꼼히 살피려면 살피겠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가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면 반드시 같이 나오는 인물이 누구죠? 바로 사라죠. 사라. 사실 이 사라 얘기는 성경에 그렇게 있음에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많이 다루는 그런 내용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라에 관한 이 여정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섭리를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히브리서 말씀 11장 11절 12절의 이 사라에 대한 이 구절 두 구절을 정확하게 우리가 해석하기 이전에 창세기에 나오는 이 사라의 인생 여정 전체를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말은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 아브라함은 그래도 많이 들어서 얘기를 알지만 사라는 많이 우리가 정확하게 사라가 나오는 부분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잘 짚지 못한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오늘 시간이 되는 한에서 사라 얘기를 계속 나눠보고 안 되면 다음 시간까지 해서 한 이 2시간 정도 전체 구약에 나오는 이 사라의 얘기를 한번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라를 통해서 사라 전체 여정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부분 이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볼 수 있는지 한번 이 여정 전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라에 대한 말씀의 출발은 여러분 창세기 11장 30절에서 출발하고 있어요. 창세기 11장 30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되어 있냐면은 창세기 11장 30절에 보면 사라의 얘기가 이제 출발이 되면서 어떻게 출발하는가?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로 출발해요. 이 바로 창세기에 사례가 등장하면서 사례의 상황과 사례의 어떤 실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으로 출발을 하고 있죠.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 여러분 이 사례의 첫 등장의 이 구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하고 있냐면 죄 안에 갇혀 죽어있는 인간의 실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자식이 없다는 것은요, 자식을 못 낳는다는 것은요 여성에게는 고통과 수치의 삶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례의 삶 전체가 사실 고통과 수치와 죽음과 같은 삶이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례는 그런 죽음의 상태 안에서 고통당하고 있었던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녀의 인생의 처음 자리가 이미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그녀의 상황을 말씀은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생명의 구원의 역사, 이런 죽음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빼내시는 역사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원은 항상
중에서 있음이 되게 하시는 역사임을 사례를 통해서도 보여주시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어떤 조건이나 어떤 상황, 인간의 어떤 능력이나 어떤 의지 등등 인간의 어떤 것이 절대 그래서 개입이 된다, 안 된다, 못 된다는 것이죠. 개입이 할 수가 없는 거죠. 죽어있는 상태라는 것을 그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자들이 인간인데 그 구원의 1%라도 인간이 개입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의 모습이 죄 안에 갇혀 죄로 죽어 생명을 스스로 힘건 노력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처절한 영적인 실존의 모습을 우리에게 비춰주는 말씀이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다. 생명을 도무지 낼 수 없는 죽어있는 자였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 사람의 모습이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죄와 허물로 우리가 다 죽어있는 자들이다. 이게 살아에 지금 생명이 없어서 생명을 낼 수 없는 죽어있는 자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사람의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이 모습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거기서는 무능력함을 알려주는 동시에 그러게 앞으로 있게 될 그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십자가의 역사로만 예수로만 있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인 것입니다. 인간의 없음의 실존과 그 인간의 없음을 있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극명하게 대조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인간의 실존을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특히 이런 인간의 실존을 정확하게 구약에서 보여주신 곳이 저의 생각에는 에스겔서 37장입니다. 에스겔서 37장이 아주 적나라하게 인간의 실존을 발각시켜내시는데 하나님은 에스겔서에서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의 에스겔 선지자를 데려가십니다. 그죠? 거기는 0.1% 아니 0.000 거의 0%.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이 남아있지 않은 다살과 가죽이 해체된 말라 비틀어진 완전한 시체인 뼈들만 남아있는 곳이에요. 그죠? 하나님과 단절된 죽음 안에 갇힌 시체들이 된 그런 인간의 실존, 뼈들의 모습이다. 거기는 생명이 도무지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뼈들을 어떻게 하세요? 살리시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 살리십니까? 어떤 방법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 은혜로만 살리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즉 성령, 생기를 그들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창세기의 창조의 역사를 누굴 통해서 하신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실 것임을 말씀해 주시죠. 오직 그 은혜로 그들이 다시 살아서 하나님의 군대로 재창조되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역사, 에스겔서 37장의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되는 역사다. 그죠? 또 사무엘 하 9장에 가면은 나오는 한 인물이 있는데 이는 자신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죽은 시체인 개로 표현합니다. 나는 죽은 시체인 개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돼요. 그는 사울왕의 후손이자 요나단의 아들이죠.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양발을 저는 장애를 갖고 있는 무비보셋이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무비보셋? 당신은 왕조가 바뀌게 되면 전 왕조의 씨를 말리는 것이 보편적 그런 상식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비보셋은 평생 숨어서 두려움 가운데 지냈어야 됐죠. 이것은 인간의 처절한 무능력함과 무가치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 안에 갇혀 두려워 떨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죠? 죄의 번세 아래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사는 인간의 실존을 이 무비보셋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런 무비보셋을 누가 끌어내죠? 다윗이 그를 끌어내죠. 그래서 다윗의 왕의 식탁에 앉히고 함께 식사를 하게 되는 가족으로 삼아버립니다. 그 이유가 뭐죠? 다윗이 무비보셋을 끌어내게 된
끌어내서 그 고통과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무비보셋을 끌어내서 다윗의 그 왕의 식탁에 앉아 왕과 같은 대접을 받게 하는 그 근간,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뭐예요? 그걸 언약이라 그래요. 누구와 언약? 요나단과의 약속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누굴 예표하죠? 예수를 예표한다. 그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하신 그 약속, 그 언약으로 인해, 창세전 언약으로 인해 십자가에서 언약을 이루셔서 죄와 죽음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묶여 있었던 우리를 끌어내셔서 하나님의 왕의 식탁에 가족으로 앉혀주시는 역사를 무비보셋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 전체는 다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 함께 식사를 하는 가족이 되게 해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 무비보셋은 그 은혜 앞에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9장 8절에 뭐라고 고백하죠?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네, 여러분,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저는 이 고백은요, 바로 우리가 이제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져서 주님께 내놓게 될 고백이다 믿습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하나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도 일으키고 주님의 이름으로 평생 설교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평생 목회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새벽 예배 안 빠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선하고 착한 일을 이렇게 했어요. 주님, 저 상 주세요. 기쁘시죠? 저 만난 게 영광이시죠? 저 천국 가면 저를 위해서 좋은 집을 마련해 놓으셨나요? 네? 이런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그 은혜의 본체신 예수를 만났을 때 반드시 이 고백이 있게 되도록 역사하신다. 전 믿습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주님께서, 예수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셨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그죠? 이 감사밖에 저 여러분에게 나올 것이 없다 믿습니다. 이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무비보셋이에요. 다윗은 예수를 예표했고 그 예수를 예표한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의 근거에서 그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창세전 언약을 하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의 그 약속으로 인해 예수의 십자가의 그 언약을 완성하심으로 죄 가운데 우리 끌어내셔서 우리의 실존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실존이 발각되게 된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 앞에 엎드려져 이 고백이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고백이죠. 신약에서 사례 같은 자가 나오는 건 또 나사로죠. 우리가 살피고 있죠. 나사로. 그렇죠?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어 병들어감에도 그때 가서 살려주시지 않았어요. 무덤 속에 가둬버리십니다. 그래서 죽은 후에야 무덤 속에 가두시고 그것도 사흘이 지나야 그때서야 가서 그 죽음 안에 갇혀 있었던 나사로를 끌어내세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렇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왜 그랬습니까? 이 나사로는 우리들인데 인간들이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죠? 이 구원을 위해 1% 어떤 것도 보탬이 될 수 없는 그런 실존임을 보게 하시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죽게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무덤 속에 가둬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인간의 어떤 행위로 내놓을 수 없는 그 나사로를 말씀으로 살려내셔서 우리 주님의 부르심으로, 그렇죠? 주님의 그 놀라운 음성, 그 말씀으로, 그 은혜로만 살게끔 역사하게 하시는 그 구원의 서정에게 보게 하세요. 그런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사례와 같은 임신하지 못한 여인들이 여러 성경에 등장합니다. 누가 있어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그럼 아시죠? 또 누가 있죠? 마노아의 아내. 누구예요? 마노아의 아내가?
예? 그 아들이 누구죠? 마노아의 아내인 이 어머니의 아들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삼손이죠. 그죠? 또 세례 요한의 어머니 누구? 엘리사벳.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중요한 부분 가운데 인물이 날 때마다 등장했던 것은 이 엄마들의 부임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면은 이 생명을 낼 수 없는 인간의 무능력한 생명을 가질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는 이거 생명이라는 것을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그런 인간의 무가치한 시체 같은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태가 닫혀 있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요, 인간이 어떤 것으로도 생명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즉 죄로 인해 인간은 죽어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러기에 그런 인간은 하나님께 생명을 주셔야만 산다. 생명이 우리에게 외부로부터 오게 되어야만 산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그러기에 인간 중에서 1%의 어떤 것도 보탬이 될 수 없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살해, 이 인생의 시작이, 이 성경의 살해의 시작이, 살해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로 시작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살해는 어떤 일을 겪습니까? 살해의 인생 여정을 보면, 그런 살해는 이제 아브라함을 따라 훗날 기근을 피하게 돼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어디로 내려가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또 창세기 20장에 보면은 그랄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이 양쪽 다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거기서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을 부지하고자, 그죠? 이 이방 땅에서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두려움 속에서 자기 목숨을 혼자 자기가 살라고 이 사례를 누이라고 속이고 바로와 그 당시 아비멜렉에게 족보립니다. 그죠? 무슨 아브라함 뭐 믿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을 본받자 그러는데 개뿔 무슨 믿음의 조상이야. 지 부인도 팔아먹는 이런, 그죠 여러분? 당시 여러분 고대 근동에는 누이는 오빠가 소유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이라고 속여서 내 마음대로 팔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는 살고자 하는 이런 일들을 벌인 것입니다. 사례를 통해서 자신의 유익을 얻고자 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남편의 이기적인 모습과 배신 가운데 오는 슬픔을 사례는 겪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나아가서 이 상황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이런 육적인 윤리적인 인간의 모습을 넘어서서 사례가 아브라함의 품에서 떠나서 이제 다른 남자의 품에 들어가게 될 때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파괴되는 지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언약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을 통해 사례를 통해서 후손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그 이루신 그것을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바다 별과 모래같이 별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은 후손이 누구? 사실은 여럿을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있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실 사례를 통해서 있게 하시는 건데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다른 남자의 씨를 갖게 된다라는 그 자체가 그 언약의 파괴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그래서 구속자의 존폐가 달린 위기가 다가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주님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시죠? 사례를 지키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례를 갖다 지키시네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고 아비멜렉에게 경고하시면서 사례를 지키세요. 그러니까 그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어떻게 한다?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상황, 인간의 어떤 것으로도 그 언약을 막을 재간은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나아가 그 언약은 인간은 어떠함으로 절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홀로 이루신다. 그러니까 인간은 여러분 다 나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나를 위해 남을 이용해 먹고 가족까지도 이용해 먹고 싶은 그런 죄성이 존재하고 있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보죠. 그 사람들이 사실 우리 아닙니까? 우리도 매번 이 세상의 유익, 나의 영광을 위해 십자가에 놀라운 언약의 본체인 예수를 이용해 먹는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언약을 잊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언약을 팔아먹는 이런 일들을 단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 사례를 지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것을 통해서 세상의 어떤 힘과 권세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게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홀로 이루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나아가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며 자신의 아내를 판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책망하세요? 책망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심판하시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로 세우시는 것을 또 보게 돼요. 창세기 20장 7절을 보면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해야 너가 살아날 것이다. 그는 선지자. 그래서 그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선지자, 예언자, 나비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를 전하는 자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예수님 안에 있는 선지자로 여겨버리세요. 그죠? 그런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아니면 넌 죽어 라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그 아브라함, 즉 예수의 중보가 아니면 너는 죽는다.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예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예수 안에서 작은 예수들로 여겨버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이 말씀을 또 우리에게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걸 갖다 두 글자로 뭐라고 그러죠? 신학적 용어로 칭의라고 하죠. 칭의.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 개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행위는 실패투성이고 비겁하고 전혀 선지자 같은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아브라함을 예수로 인하여 의인이고 선지자며 그를 도구로 또 오히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도구로 쓰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들임을 잊지 마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아내를 버렸으나 참 남편 대신 예수는 절대 교회인 신부인 사례, 즉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또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육적 남편 아브라함은 아내를 버려요. 그러나 진정한 남편 되신 하나님은 사례를 끝까지 어떻게 하신다? 지키신다. 여러분의 참 남편 되신 분은 오직 예수심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은 인간의 믿음과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신실함, 인간의 열심, 인간의 노력 등등 인간의 어떤 것으로 절대 이루어질 수 없구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놔두셨다면 언약은 파기될 수밖에 없었다. 그죠? 순전히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나라는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끈을 놓는다 해도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놓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사례의 얘기를 통해서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 나라는 그에게 실패의 자리에 오셔서 그런 육을 부인케 하시고 그런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로 다시 칭의 여겨버리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빚어가시고 지키시고 매 순간 예수의 은혜 나에게 안에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어떤 방해, 어떤 불순종과 어떤 무능력함도 십자가의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을 막을 길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사라의 인생을 통해서 그것을 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람과 사라의 그 육의 실패 가운데 보게 하시는, 알게 하시는 빛나고 있는 하나님의 열심이며 은혜며 구원의 역사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사라의 인생 여정 가운데 중요한 사건이 등장하는데 창세기 16장의 사건이죠. 어떤 사건입니까?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육적인, 율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죠.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율법 지킴의 그 의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인간의 그 육적, 저 죄성으로 이게 낱낱이 까발리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영광을 챙기려고 그 육적인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의의를 갖다가 챙겨가는 인간의 모습들, 이 육적 인간의 죄된 속성들을 이 사라가 행한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이죠. 사라는 어떤 방법으로 자신의 힘과 노력, 그러니까 지금 이 창세기 16장에서 생명을 생산하죠.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생명을 생산하는데 그 생명을 생산하는 방법이 뭐예요? 바로 이제 하가를 통해 그 아들을 낳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결국 사라의 영광 챙기기에 죄된 모습이었음을 알게 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십자가를 져서 예수님의 짐을 덜어드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자,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계속 뿜어져 나오는, 그죠? 공공하게 교회 안에 설교 중에 이런 설교들이 막 넘쳐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드리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 예수님이 길을 열어드리자,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잘 그 길을 가게 해드리자. 여러분, 이것은 다 인간의 영광 쌓기에 죄된 모습이에요.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죄 안에 갇힌 인간의 모습은요,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엽니까? 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져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질 수 있다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왜 오셨겠어요? 그죠? 여러분이 말씀 지키고 말씀을 다 하나도 빼지 않고 지켜 천국을 간다면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겠냐고요. 우리는 그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 인간의 실존을 모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 그래서 이 인간의 실존을 모르는 죄 안에 갇혀있는 인간의 모습은 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내 영광을 쌓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지금 사례가 그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약속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 저를 칭찬해 주세요. 그런 저를 저에게 상 주세요. 뭐 이런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은 약속을 주세요. 그런데 그 약속을 바로 실행하지 않고 기다리게 하셨죠. 기간 중 이 사례의 모습을 통해 인간의 실존을 폭로시키시고, 그러게 인간이 어떤 곳으로도 구원은 있을 수 없음을 알게 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례의 모습을 통해서 사례라는 그 육, 우리라는 그 육은 부인되어질 수밖에 없구나를 보게 하십니다. 구원은 결코 신인 현력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구원은 온전히 순전히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홀로 이루시는 창조의 역사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이 사례의 사건을 통해 자신을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은 그래서 인간의 실존과 그런 인간을 덮고 가르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대비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례는 이 방법으로 이스마엘이 나게 된 것을 갈라디아서 4장 23절에 어떻게 말씀하셨냐?
육체를 따라 난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육체를 따라 났다는 것은 인간의 힘과 노력, 인간의 어떤 것으로 인하여 이것을 나게 합니다. 이게 바로 그 육의 죄에 물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실존임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인간의 힘과 노력, 의지 등으로 만드는 인간의 의, 자랑, 칭찬 등을 상징하는 이름이라. 이스마엘 율법을 상징해요. 인간의 의 쌓기를 상징해요. 이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 어쩜 사례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었다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룬 그 약속을 칭찬해달라고, 기쁘게 여겨달라고, 상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했을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의 것으로 인한 착각적 생명 나음에 대해서 13년간을 이제 침묵해버리세요. 13년. 그것은 바로 사례가 만들어낸 그 인간의 의는 헛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역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것으로도 생명을 있을 수 없음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아브라함이 86세, 이게 창세기 16장 16절에 나오죠. 그리고 창세기 17장으로 넘어가면 아브라함이 이제 99세가 돼요. 그 99세가 됐던 13년간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세요. 그것은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됨을 이 침묵을 통해 설명해 주시죠. 그리고 비로소 아브라함이 99세, 사라가 89세 때 다시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 사라의 아들이 낳게 될 거야 라고 선포하시죠. 왜 하필 이때인가? 이제 정말 그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도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지점이 바로 그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이제 죽은 시체들과 같은 그 육이 어떤 것도 행할 수 없는 그 육적 모습을 하고 있었던 그때까지 하나님 이제 기다리셨던 거죠. 오직 생명이 잉태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로만 됨을 알게 되는 시점에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이 자기 부인의 자리, 그 십자가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홀로 당신의 능력으로 이삭이 태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라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서정을 알게 해 주시고자 하네요. 내 힘과 노력으로 율법의 의를 쌓아 영광을 챙기려는 그 시도가 죽음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자기 부인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생명이 있게 됨을 알게 해주셔서 그 은혜만 칭송받는, 찬송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간들은 매번 이스마엘을 낳는 자들이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인간들은 매 순간 이스마엘을 낳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시고 이삭, 즉 하나님의 은혜만 남기시는 역사를 통해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있게 됨을 설명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리고 드디어 창세기 21장에서 이삭이 태어나죠. 그죠?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점은 창세기 21장 1절에 보면은 한번 가보죠. 창세기 21장 1절에 가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된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렇게 말씀되어 있단 말이죠. 여기서 두 번 강조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1절에 똑같은 말씀이 두 번이나 강조되어서 나와요. 어떤 말씀이 나오죠? 말씀하신 대로라는 말씀이 두 번 강조되어 나옵니다. 여기서 밑줄을 쫙 두 번 치세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똑같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써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단어가 달라요. 첫 번째,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카쉘 아마르. 두 번째,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는 카쉘 디바르, 다바르라고 하죠. 두 번 다 카쉘이라는 단어를 쓰고 그 다음에 그런데 말씀이라는 단어가 달라요. 하나는 아마르, 하나는 디바르. 카쉘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뭐뭐처럼, 뭐뭐한 대로.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정확히 한치의 오차도 없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하신다? 이루신다. 여러분이 그것을 어떻게 할지라도, 여러분이 말씀을 지키든 못 지키든, 여러분의 어떤 상황, 여러분의 어떤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신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신 그 약속을 한치 오차도 없이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단어인 거죠. 이게 바로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알게 해주시는 단어임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첫 번째, 말씀하신 대로에 쓰인 단어가 뭐다? 아마르예요. 아마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마르? 뜻이 뭐죠? 말하다, 확언하다, 선언하다, 약속하다. 이 단어는요, 의지를 담고 있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담고 있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있으라 오르하야 하시니의 하시니가 아마르예요. 창조의 말씀의 단어죠. 즉 죽어있던 사라의 생명이 잉태된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으로 인함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삭이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창조의 역사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조건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또 말씀하신 대로에 쓰인 단어가 다바르죠. 디바르. 이거는 디베르라는 단어의 강조형입니다. 다바르. 이 단어는요, 여러분, 아마르보다 더 무겁고 공식적인 단어예요. 이것은 왕의 어명이나 법적 효력을 지닌 절대적인 선포를 뜻하는 단어다. 이 단어는 반드시 행동과 실체를 수반하는 능력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아마르보다 더 강조된, 더 강력한 말씀임을 알게 하세요. 정리해보면 하나님은 바로 입술로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입술로 선포하신 것도 물론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나아가서 그 선포된 말씀이 스스로 일하고 행하셔서 이게 말씀의 일하심의 역사죠. 이걸 다바르의 역사라고 해요. 기어이 이삭이라는 실체를 만들어 내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 아마르, 다바르의 실체가 신약에서 누구예요, 사실? 예수신 거예요. 말씀이 무엇이 됐다? 육신이 되어 십자가에서 그 말씀을 다 이루셨다. 그래서 이 말씀을 두 번이나 연속해서 사용하신 것은 인간의 어떤 행위나 조건, 능력 등 인간의 모든 것을 구원에서 배제시키시 위함임을 알 수 있어요.
즉 이삭을 낳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한 일은 1%도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있게 된다. 그 말씀이 누구다? 예수다. 그래서 말씀, 즉 그 언약이 뭐예요? 말씀을 언약으로 보는 게 뭐예요? 아마르예요. 그죠? 아까 아마르는 언약이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그 아마르, 그 언약의 실체가 예수잖아요. 그 언약의 실체를 헬라어로는 뭐라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레마란다. 그죠?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죠. 다 이루셨다. 언약을 다 이루신 그 말씀, 그것을 갖다가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언약의 완성이 있게 된 그 말씀. 그것은 사실 율법의 완성이에요. 율법의 헷갈려 치르신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루셨다는 것이 다바르라는 히브리어를 쓸 수 있다는 것이죠. 율법 전체를 완성하신 예수로만 그것이 있게 된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세요. 그래서 그 다바르는 사실 말씀 전체인 로고스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리고 다시 창세기 21장 1절에 보면 그래서 첫 번째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그래요.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는 그 말씀, 언약의 주체 되신 누가? 예수께서 사라를 어떻게 하셨다? 돌보셨다. 그래서 돌보셨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파카드예요. 이 파카드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하고 은혜로운 단어입니다. 이 파카드는 우리말 성경에는 돌보셨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 정확한 뜻은 무엇이냐면 찾아오다, 방문하다, 감독하다, 맡기다. 여러분,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봐요,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으로 사라를 돌보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돌보심이라는 것이. 그에게 누가 함께 하셨다? 사라에게 누가 방문하셨다? 누가 사라를 찾아오셨다? 언약의 주체 되신 예수. 그러니까 그 돌보심이란 게 사라와 동행했던, 그죠? 사라에게 찾아왔던 그 예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저주의 성, 죽음의 세상으로 친히 오심을 우리에게 뜻하는 성육신의 강력한 단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찾아오심이 말씀하신 대로 아마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께서 시체인, 아까 시체인 사람, 그죠? 생명을 가질 수 없는, 임신할 수 없는 그 사람에게 친히 오셔서 파카드, 이게 바로 돌보심이다. 오셔서 그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파카드라는 단어를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제는 그 단어는 우리에게 오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게 돌보심이다.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것은요, 우리 안에 성령을 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 돌보심이 아니면 여러분은 어떤 것도 여러분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예수가 사라에게 오셔서 사라에게 생명이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대로 돌보셨다는 구절을 통해서 아이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나게 되는 거예요. 오직 말씀이신 예수로 인해 있게 되어 생명인 이삭이 나게 하셨다. 근데 이삭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삭의 뜻이 뭐죠? 그가 웃는다라는 뜻이에요, 사실. 그죠? 웃음이죠, 이삭.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약속하실 때 사라가 어떻게 해요? 비웃어요. 그죠?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비웃음, 불신앙이죠. 그죠? 웃긴다. 하나님 웃기시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오차 없이 다 이루시는 말씀인데 그거에 대해서 비웃어요. 뭐라 그래요? 내가 노새할 건데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죠? 말도 안 돼요. 나만 바라보는, 그래서 나라는 인간의 한계와 경험 안에 갇혀 말씀을 이루시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전형적인 그림이다. 사실 이런 사라를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게 맞죠? 불신앙의 사라, 믿지 않는 사라, 심판받아 마땅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 비웃음의 대가로 사라는 사실 영원한 심판관에 있을 수 있어요. 사실 이런 자들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을 보면서 사실 안 믿잖아요. 매번 비웃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라를 하나님은 은혜로 덮으시고 가리셔서 그 은혜 안에서 은혜로 인하여 이삭이라는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녀의 비웃음이 창세기 21장 6절에 가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진정한 기쁨과 감사의 웃음으로 뒤바뀌어집니다. 진짜 그 안에서 감사가 있게 되는, 참 즐거움과 기쁨이 있게 되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의 불신앙의 비웃음을 덮고 가리셔서 진정한 찬송과 감사의 웃음이, 기쁨이 그 안에서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구원은 홀로 하나님께서만 이루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그래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이 드려지시도록 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 생명은 오직 살아이루신 십자가 예수께서 이루시는 생명이심을 이삭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삭이라는 생명이 곧 신약에서는 예수로 오게 하시는 거죠. 그죠? 그 예수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들, 후손들, 여럿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 한 명을 가리켰던 것이고,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될 것이라는 것은 바로 누구 안에서, 후손인 여럿을 가리키는 아니 한 사람, 그 후손 예수 안에서 있게 창조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될,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그 예수로 인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듯이 그 표본, 그 모범대로, 그 원리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로 인해 만들어내신 그것을 보여주시는 믿음의 표상, 조상이 아브라함이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사례가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창세기 23장에 가보면 사라는 이제 127세로 헤브론에서 죽음을 맞이하는데, 이때 아브라함은 헷 족속에게서 밭과 막벨라굴을 정확한 값을 치르고 사서 사라를 장사 지냅니다. 여러분 이 내용 아시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고집스럽게 요구한 장소가 헤브론의 막벨라굴이라는 점이다. 왜일까요? 이 막벨라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게 되는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막벨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어원이 카팔이에요. 카팔. 이 카팔이라는 단어의 뜻은 어떤 뜻인가 하면 두 배의, 이중의, 겹쳐진, 이런 뜻이 있어요. 이 단어는 영적인 단어입니다. 사라는 이제 그 육이 죽어 해체되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이 굴을 통해 보게 하셔요. 이 이름을 통해 알게 하세요. 그게 끝이 아니라 이제는 그 사라가 그 육이 죽었지만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이라는 갑절의 두 배의 영적인 복을 입게 되는 자임을 막벨라라는 이름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성도의 죽음은 바로 예수로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부활케 되어 완성케 되는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참 복을 입은 자들이 바로 막벨라라는 이름 안에 있는 자들임을 보게 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브라함은 이 땅과 우를 정확하게 아주 많은, 아주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하고 사요. 사실 헷소 쪽 에브론은 밭과 이 굴을 거저 주겠다고 아브라함한테 호의를 베풉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돈을 아낄 수 있는 기회였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 호의를 거절해버려요. 거절하고 아주 충분한, 아주 정확한, 아주 온전한 대가를 지불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 단어의 뜻이 캐셰프 밀레. 밀레가 뭐냐면 꽉 찬 대가예요. 캐셰프라는 것은 값이라고 한국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 이 단어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여기서 쓰여요. 캐셰프는 창세기 보면은 값이다, 온전한 이 값을 지불했다, 마땅한 값을 지불했다 이렇게 말씀에 되어 있는데 이 값이에요. 값이라고 번역했어요. 대가인 거죠. 그런데 이 캐셰프라는 이 단어는요, 여러분 은이에요. 은. 뭐다? 은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보면서 정확히 예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내용, 그냥 사라를 장례시키는, 막벨라군에 장례시키는 이 내용이 사실은 십자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내용임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은이에요, 캐셰프. 은이라는 건 정확한, 아주 꽉 찬, 온전한 은을 지불했다. 여러분. 그게 은 400세겔이었죠? 은 400세겔을 주고 땅을 삽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을 사면서 자신을 헷 족속에게 뭐라고 소개했느냐 하면은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라고 창세기 23장 4절에 말합니다. 나그네래요. 즉 이 은 400세겔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떠도는 나그네다. 그 나그네의 신분을 종식할 무덤을 사기 위해 지불된 값이다. 그게 은 400세겔이에요. 막벨라라는 그 무덤은 육의 죽음과 영의 부활의 장소예요. 죽음과 부활의 값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온전히 충만히 아주 제대로 온전히 지불된 은 400세겔이에요. 여러분 4라는 숫자가 뭔지 아시잖아요. 그죠? 4. 성경에서 하는 사방이 즉 땅과 피조물을 의미하잖아요. 동서남북 4계절 4개의 발원된 그 에덴의 강, 이건 피조세계 전체와 피조물의 인생 여정을 상징해요. 그죠?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에서 나그네로 산 기간이 몇 년? 400년.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불한 이 400은 이 땅에서 죄와 사망 가운데 고통받는 인간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 피조물을 구원하기 위해 지불된 온전한 값이 400세겔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400세겔이 은 400세겔은 누굴 뜻하는가? 바로 그런 피조물, 그 육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여준다. 나그네라는 뜻이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 나그네는요,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임을 알게 하세요. 거처할 곳이 없어요. 여러분, 여행을 그렇게 많이 다니잖아요. 여행을 다니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행이 만약 좋고 즐거우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행하다 보면, 집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 들 때 있어요, 없어요? 왜 그래요? 집에 가서 좀 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만큼 이 나를 안식하게 해주는 것이 없다. 이건 상징적 의미입니다. 여러분, 고통 속에 있는 여러분들은 집에서도 힘드시겠지만, 그죠? 이 나그네는요,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집이 없는 자예요. 이것은 죄로 물든 육을 가지고 사는 인간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나그네라는 육이 끝남으로 이제는 예수 안에서 진정 그 영이 안식해야 되는 역사, 이게 구원의 역사 아닙니까? 이제 우리 육이 해체되는 그때 온전한 안식이 예수 안에 있게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은 값을 지불하고 나그네의 묘지를 산 거예요. 이게 나그네의 묘지가 신약에서 무엇을 의미했는가?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지요. 여기서도 똑같은 은이 나와요. 그런데 그 은 30을 성소에 넣고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하죠? 자살합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이 이 돈을 핏값이라고 하면서 성전 금고에 넣지 않고 뭘 사요? 토기장의 밭을 사는 것을 보게 된 그 말씀이 마태복음 27장 7절에 나오는데, 그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누구의 묘지로 삼았다?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으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성경은 하나도 허투루 쓰여진 것이 없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은 은 400세겔 온전한 대가를 주고 나그네, 즉 사라의 안식처를 샀듯이 예수께서 은 30세겔을 팔리셔서 나그네 우리가 이제는 예수 안에서 영원히 안식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음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성경에서 은은요, 누군가의 생명을 대속하는 속전을 상징한다. 은이 뭘 상징한다? 속전. 영어의 redemption prize죠. 그죠? redemption prize. 아브라함의 400세겔은 당시 어마어마하게 큰 금이었다. 아브라함은 밭주인이 거저 주겠다고 했는데도 굳이 이 거액을 주겠어요. 성경에는 이 거액을 충분히 온전한, 완전한, 캐셰폰 말레, 온전한 값이다. 이 세상에 온전할 수 있는 값은 없어요. 오직 온전한 값은 누구만 온전한 값이 되시냐? 예수만 되신다. 이 값은 400세겔. 훗날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부인 교회를 다시 구원하시기 위해 지불하신 은 30에 팔리신 예수를 상징하는 값이다. 여러분, 3이라는 숫자가 또 그래서 어떤 숫자예요? 창조주의 숫자 아닙니까? 그죠? 3은 완전수예요. 삼위일체, 생명과 부활을 상징해요. 예수님의 공생애도 그래서 30쯤에 시작하셨고 요셉과 다윗도 30의 왕이 되죠. 3일 만에 예수께서 부활하시죠. 이 3이라는 것은 온전한 값을 의미해요. 30세겔. 바로 은 400세겔은 온전한, 가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온전한 값인데, 그것이 인간의 눈에 볼 때는 은 30밖에 보이지 않는 처참한, 비천한 값으로 보였을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온전한 400세겔이었다. 라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그 십자가의 가치가 무엇보다도 완전하고 온전하고 충분한 가치임을 설명하세요. 승현아서 11장 12절 보고 출애굽기 21장 31절에 보면 은 30은요, 소에게 바쳐 죽은 가장 천하고 가치없는 노예에게 주는 보상금으로 나와요.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대속인 것입니다. 400세겔이라는 가장 가치있고 온전한 값이신 그 예수께서, 만물의 왕이신 그분께서 가장 가치없는 죄인으로 처한 노예의 신분으로 30에 팔리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가장 가치 없었던 우리가 은 400세겔이라는 막대한 값을 지불하고 산 가장 존귀한 신부, 사라들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성 은 30이 처절한 낮아짐의 모습이었지만 그것은 온전한 400세겔의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 막벨라굴의 값, 이것은 나그네 안식의 값이다. 이것은 은 400세겔 대속의 값이고, 이 나그네 안식은 누구로부터만 있게 된다? 예수로부터만 있게 된다 라는 것을 막벨라군의 사라의 장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다. 진정한 가치, 온전한 가치신 예수의 죽음으로 처참한 종, 죄의 노예로 죽어 마땅한 은 30에 팔려야 하는 우리가 은 30으로 팔리신 예수로 인해 참 하나님의 안식 안에 거하게 되는 역사, 이 은혜를 사라의 장사를 통해 알게 하신다. 그리고 이 사라가 묻힌 이 막벨라군이 어떤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이 사람은 첫 번째 언약의 열매로 이 약속의 땅에 묻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최초로 이 땅을 소유한 자가 되게 돼요. 그 육의 죽음이 아니라 가나안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그녀가 있게 되어지는 첫 열매인 그녀의 모습. 그리고 그 땅을 갖게 되는 아브라함의 모습, 그것은 다 누구 안에 있게 된 모습이다? 예수를 통해 예수가 이루신 십자가 안에서 있게 되어진 역사다라는 것을 이 모든 그림들을 통해 보여주신다. 사라의 신앙 여정은 단산, 즉 죽음으로 출발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삭을 낳게 되며 그 생명 가운데 이제는 그 육이 다시 죽게 되어지는 여정을 통해서 막벨라금의 죽음을 거쳐 이제 묵식 가운데 완성된 그 안식의 자리, 완성의 자리, 성도의 신앙 여정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몇몇이 상세히 세밀히 보여주고 계신다. 그의 인생이 바로 우리의 신앙 여정임을 알게 하신다 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정리하면 사례는 불임부터 하갈 사건의 실패, 이방 왕에서 받게 된 수치, 자신의 몸의 사망을 경험케 되는 90년 여정의 나이, 이 모든 그녀의 인생을 하나님은 그러나 없음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그 없음된 그녀에게 있음이 되는 이삭의 은혜를 통해서 불신앙의 상징인 그녀가 하나님의 은혜로 진정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케 하시는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여정을 저 여러분에게 알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자격 없는 죄로 죽을 자를 예수의 십자가에 끝까지 역사하셔서 생명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열심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어떤 것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신다 라는 것을 사례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더욱더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통해 역사해 가시는 하나님 안에서 깨달아 가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